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로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낼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 본향이 어디냐면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에요.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나그네가 뭔 거기다 마음과 중심을 너무 이렇게 두고 그런 건 아니죠. 나그네는 항상 떠날 채비를 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나그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그네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지 여러분들이 그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 땅이 영원히 살 거라 생각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두 제자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은 디모데고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두 분이 바울의 신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라면 이쪽으로 가고 그게 완전히 그 복음으로 하나 되어 그 발로 뛰었던 분들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겼죠. 이제 문제라는 거는 이분들이 이제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만의 어떤 그 잘못된 신앙관들이 이제 튀쳐나오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이 염려하고 막 근심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이 그걸 알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그 빌립보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전도를 어디로 가려고 했어요? 전도를 그 서아시아 쪽으로 그냥 거기서만 하다가 그냥 끝날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셨어요. 막으셔가고 어디로 갔냐? 마게도냐 첫성, 그 첫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에게의 이제 그 바닷가 옆에 있는데요. 이제 그 첫성으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바울이 이제 이게 환상 중에 이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이 보였어요. 뭐요? 누가 이제 나와가지고 막 손짓 하는 게 빨리 와라. 이리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던 곳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수위를 유하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제 기도처가 어디가 있냐? 이건 이제 찾아다녔겠죠? 어디가 있냐? 아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뭐 이런 이제 찾아다닌 것 같습니다. 그때에 이 강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누디아입니다.
그 누디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많다 보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특히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마음과 중심이 그 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고 이제 편지를 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감옥에서 기록했다고 옥중서신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시고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이 바울이 지금 아주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쉬면서 이 메시지를 편지를 쓴 게 아니에요. 바울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고난 중에 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무슨 놈은 그게 편하겠습니까? 편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제약을 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편하게 싫어도 감옥에서 사는데 어떻게 그게 편하겠습니까? 자유가 없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자를 움직이는 거죠. 그 제자가 발로 뛰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 있지만은 편지를 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아시고 정말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같은 이런 제자가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제자가 돼야 여러분들은 교회를 제대로 파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 특히 이 디모데는요, 이 성경을 이렇게 편지를 쓸 때마다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서두에 첫 번째 그렇게 그 인사를 하고 있죠. 그만큼 디모데는 이 바울의 뭐가 같습니까? 영적 아들. 그러니까 아들과 같은 거야, 그냥 아들이라. 내 아들아. 이렇게 이제 바울이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이 에바브로 디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25절,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 에바브로 디도가 그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는 나의 형제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말은 얼마나 가까우면 그렇게 형제요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자, 하나님의 자녀는 진짜로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주인공들입니다. 교회의 주인공들이에요.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주인공들이다. 그 교회의 이 주인공들이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은 그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웁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제자가 돼야 돼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 여러분들이 삶 속에 기도 중에 최고 기도가 뭐냐? 성령 충만이고 그 다음 뭐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뭐냐? 그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올 때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뭘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지? 그걸 이제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막 어떤 나름대로 이제 분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말싸움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빨리 이 제자를 파송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가가지고 뭐 했겠습니까? 그들의 사정이 뭔가, 왜 그러는가, 이유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저 교인들을 판단하고 또 이 전도자를 판단한 게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만약에 어떤 교회가 만약에 문제가 딱 생기거든, 절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교회가 문제나 이런 것들이 딱 갈등이 딱 왔을 때 진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뭐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응답받아 버립니다. 나중에 반드시 그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진짜 회복할 것이 뭡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기쁨이었죠. 그 기쁨을 진짜 회복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다 기뻐하라. 이렇게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은 이 기뻐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왜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까? 사실 이 복음이라는 자체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게 기쁨이거든요. 무슨 기쁨입니까? 왜 기쁨입니까?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받죠?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듯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요? 능력이에요.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빌립보 교회가 진짜 회복하기를 원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을 진짜 회복하고 하나님 자녀들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한 뜻으로 가야 된다. 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제자는 한 뜻으로 갑니다. 이게 문제가 딱 발생하면 딱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딱 돼버려야 돼. 그게 진짜 교회예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교회 문을 닫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 생각해 봐야 돼요. 코로나가 터졌는데 그 교회 문 닫아버렸어.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 오면은 이제 자기들의 본래의 모습으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뭘 모습으로 돌아? 과거로 다 돌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교회 예배고 뭐고 다 패버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이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게 무슨 놈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나 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많은 이런 재앙들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흔들려서는 안 돼요. 교회에 대한 부분에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이 디모데를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그 소개를 하고 있냐면은 1절에 보세요. 19절에 보세요.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게 보내는 것도 그냥 내 뜻대로 내가 보낸 게 아니고 주 안에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바울이요. 이 바울이 주 안에서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합니까?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리 함이니 그랬어요. 그 말은 그 당시에는 전화기가 있습니까? 통신이 제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서 봐야 돼. 가서 실제로 그들의 소식을 듣고 그들의 말을 들어봐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의 사정을 알기를 원한 거예요, 바울이. 그래가지고 이 사정을 바르게 알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그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의 진짜 참된 사정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굉장히 막 비방하고 그렇게 생긴 것이 뭐 해가지고 막 비방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는 역시나 하면서 막 이렇게 비방합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 하나님 자녀들은 교회를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그 비방하고 있다는 것은 좀 정신이 잘못된 거예요. 뭐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지? 요걸 질문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제자고 그 일꾼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또 바울이 이는 누구요?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뜻을 같이 하여. 그래서 이 디모데가 바울과 뜻을 같이 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것으로 뜻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 너희의 사정.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말할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진짜 사정이 있습니다. 그 진짜 사정을 알아야지. 그 진짜 사정도 모르고 막 비방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 볼 때 절대로 내 기준적으로 싹 생각하지 말고 그 상대방의 입장이 뭐냐, 그 상대방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 이걸 좀 알아야 돼. 그 사정을 알아야 돼. 이게 사정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 돼야지, 내 사정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 사정은 전혀 생각 안 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 가진 제자는 내 사정도 있지만 다른 사람 사정도 있거든. 그 사정들을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가 없습니다. 뭐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바울에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로마 16장에 보면 그 인물들 많은데 그 누구도 있습니까? 브리스가 아굴라도 있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왜 특별히 이 디모데라는 사람을 이렇게 추천했을까요? 디모데는 바울의 사정도 알 뿐 아니라 그 교회 사정을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그 사정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시간에 있던 사람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바울과 같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 뜻으로 가라. 절대 여러분들이 그 중심적으로 막 생각하지 말고 한 뜻으로. 그리고 같은 목적과 목표를 가진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 목표가 뭐예요? 우리 목적이 뭡니까? 우리 목적은 천국이고, 응?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세계 복음화예요. 전도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가는 제자들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뜻과 한 계획을 향해 가는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맞습니까? 한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한 계획이 뭡니까? 한 계획이라는 것은 교회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걸 향하여 우리는 가는 제자예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한 제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뜻이 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자신의 뜻을 너무 발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뜻이란 말은 무슨 뜻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한 뜻이 된 거예요. 죽어도 그 뜻을 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문제가 생겨도 그 뜻을 버리면 안 돼요. 어떤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 뜻을 변개하면 안 됩니다. 다른 뜻이 없어. 말씀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제자였어요. 디모데.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그 렘넌트들이 이런 제자가 돼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디모데 같은 제자를 만들어내는 우리 교회가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서신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 고린도 그 서를 기록할 때 그 서두에 제일 먼저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디모데는 바울이 뭘과 같아요? 완전히 몸과 같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일지라도요, 혼자 뛴다는 것은 말이 안 돼. 어떻게 그게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 현장에 가서 뭐 해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복음 못 전해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돼. 많이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많이 설명한 게 그게 더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라면은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예수 믿어요.
이미 그 마음에 다 하나님이 작업해놨거든.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누가 열어요? 성령께서 여시는 거예요. 그 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전도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관심이 있으면 돼. 내가 관심이 있으면 돼. 관심이 없어가지고요. 기도도 안 해. 왜 그러냐면 난 어차피 못하는 인간인데 무슨 놈은 전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생을 걸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연단을 받은 자예요. 디모데가요. 얼마나 몸도 아팠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서를 기록할 때 야, 네가 포도주를 쓰라. 네 아픔을 위해서.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포도주를 쓰라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디모데는 그 연단을 많이 받은 그 제자였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자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러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여러분들은 교회가 중심 속에 탁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한시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마음에서도 떠나지 말고 행동에서도 떠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교회를 마음에 품어야 돼.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 중에 제자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서로 필요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제자는 필요한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필요 없이 우리 인생을 막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죠. 물론 디모데도 필요한 사람이고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디에? 교회에 필요하고 바울에게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디모데 같은 분 그리고 또 에바브로 디도 같은 분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에바브로 디도를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보내는 것이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여. 여러분들이 가정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교회에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절실히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 자신을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하듯이 하면 돼.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막 쓸고 닦고 막 하잖아요? 안 합니까? 청소기로 밀고 먼지가 있는지 다 닦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를 여러분들 집같이 하시라고. 여러분들 집같이 교회를 봉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다 몸 얘기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 집처럼만 하면 돼. 그리고 여러분들 집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는 있을 거 다 있잖아요. 교회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교회에 뭐가 필요하냐? 그거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사실 그거는 억지 춘향이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거는 굉장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는 거지 사실상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도대체 딱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관찰자가 돼야 돼. 이 교회 관찰자 있잖아요. 관찰하는 사람. 그래서 관찰을 해가지고 도대체 교회가 뭐가 필요하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거. 그게 이제 엄청나게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게. 뭘 여기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거는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교회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교회는 솔선수범, 믿음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필요 없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싹 보고 이게 진짜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누구 물어보지 말고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아야 돼. 바로 그래서 이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먼저 되라. 그래야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저는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저는. 왜 두렵습니까? 그분이 막 무서워서 막 제가 덜덜덜 떠는 게 아니지. 무섭다는 말은 저 아수르, 니느웨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표현했냐. 다리가 덜덜 떨려가지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망하냐? 아수르, 그 니느웨가. 그 사람들은 이게 엄청난 그 수로와 이 물의 나라예요. 니느웨가. 그런데 그 막았던 그 댐이 무너져가지고, 댐을 무너뜨려가지고 완전히 그걸 수장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볼 수도 없고 돌아보지도 않고 도망가니라 급급할 것이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그새 복된 자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절에서 목닥 두드리고 있는 그 중이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복된 자고 축복받은 자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필요한 곳에 있는 자가 되면 쓰임받게 돼요.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데 가서 보세요. 만약에 오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기 어디 술집에 앉아서 술 퍼마시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게 필요한 자리입니까? 필요 없는 자리입니까? 그럼 필요한 자리가 아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한 간절한 사모하는 제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26절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얼마나 교회를 간절히 사모했으면 병까지 들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병들만큼 교회를 사모해 본 적 있어요? 아, 교회가 뭐가 필요한데 내가 그걸 못했어. 병들어 본 적 있어요? 이제 그런 사람 한번 나와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근데 나중에 병까지 들어버렸어. 아,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입니까? 그렇게 병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교회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를 향하여 간절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주시고 성도를 복주시고 여러분들 업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요, 이게 그 에바브로디도가 어디 갔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바울 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 곁에 있어야 말을 듣고 갈 거 아니에요. 그 멀리 있는데 바울이 뭐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하면 그거 듣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바울이 그 정도 아니잖아요.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그 곁에서 이 얘기하니까 바로 순종하고 뭐 했냐면은 이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서 빌립보 교회까지 간다면 거리가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뭐 저기 가서 뭐 좀 사오세요 해도 하나님의 자녀들 순종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거리는요, 적지 않은 거리입니다. 가다가 어찌 될지도 몰라. 베베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베베가 그 편지 노마서를 들고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잖아. 그러면 이 여인이 그걸 들고 간다는 것은 지금 보통 이게 영적 확신이 아니면 못 가요. 완전히 죽음을 내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 그게 바로 로마서 16장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면 무조건 순종했어. 이유 없어. 여기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자꾸 이유를 달면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이유를 달았어, 누가? 그럼 뭐라고 거기에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건 설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거기는 사람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순종해야 돼. 왜?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전도자의 근심을 덜어준 제자. 서로가 우리는 뭐 해야 돼? 근심을 덜어주자. 서론들은 뭐 근심을 털어놓고 뭐 차차차 하는데 우리도 다 서로가 근심을 주지 말라. 성도들끼리도 주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이게 근심을 주면 안 되거든. 이게 근심을 주는 것은 내가 상처 때문에 그러거든요. 여러분들이 어지간하면 상대방 근심을 주지 마세요. 이게 근심을 준다는 건요, 사실상 그 사람에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짜로 믿음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감사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모두가 근심을 덜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디모데, 에바브로티도 이분들은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빌립보 교회로 향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알고자 했거든. 바울이 모르니까.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가 있었겠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도 있었죠.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그 교회인데 그런 일이 터졌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바울이. 바울은 아마 찢어지는 가슴이었을 거예요. 가지도 못하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티도를 파송시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들의 사정 좀 알아와라. 그겁니다. 갔다가 다시 와야 돼. 어디로? 노마로. 누가? 디모데가요. 이 에바브로티도는 거기서 사역하고 바로 디모데는 그 사정을 알고 바로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거리에 갔다 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 안에 만약에 처형당할 수도 있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얼마나 이게 기다리는지 몰라, 바울이 그 사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심을 덜어줍시다. 우리가 상대방이 근심을 주지 말고 근심을 덜어줘야 돼. 자꾸 무거운 짐을 씌우지 마세요. 상대방에게 무거운 짐을 씌우지 말고 제발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무거운 짐을 좀 같이 져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맞습니까? 같이 가야지. 한 사람만 너무 짐을 이렇게 지어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쓰러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근심을 덜어주고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 에바브로티도와 바로 누굽니까? 그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파송했죠. 교회 성도들이 보고 더 기뻐할 것이다. 에바브로티도가 가면은 이 성도들이 너무 기뻐할 것이다. 바로 이 에바브로티도는 빌립보 교회의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의 근심도 덜어줬지. 그렇죠.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바울의 근심이 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쓰고 복음으로 쓰고 말씀으로 쓰면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굽니까? 목회자예요. 이 목회자는요,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퍼하는데 목회자가 막 웃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당하는데 목회자가 막 웃으면서 다녀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웃음이 안 나와.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파 있는데 목회자가 기뻐서 막 날뜁니까?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바울의 근심을 덜어주는 게 뭐예요? 목회자의 근심을 덜어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응답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목회자에 힘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근심을 덜어주는 사람. 근심을 덜어주고 힘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복음 증거하는 자들로 존귀 여기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을 다 존귀 여겨야 돼. 그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이 조금 부족해도 그 사람들 존귀 여기세요. 선교사들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보내야 되는 건 이유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정말 그 나라를 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그거.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결단한 제자예요. 이 정도 돼야 뭔가 돼, 우리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제자. 누구요?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티도입니다. 또 디모데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서로의 이 부족함을 있잖아요. 이 채워주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빌립보 교회의 부족함을 채웠어. 그리고 바울에게 그 가졌던 이 부족한 면을 에바브로 디도와 디모데가 채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교회가 바로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 이렇게 될 때 그 교회를 어떤 사단도 마귀도 이 귀신의 세력도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틈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아멘? 이 사단의 틈을 막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제자이죠. 필요한 제자입니다. 가장 위급할 때 바울의 모든 손발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천거를 딱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사역을 하였죠. 모든 성도들은 교회가 문제를 만나면 한뜻 딱 되어갖고 함께 탁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돼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죠. 성도들은 교회에서든지 필요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은 모든 것에서 승리합니다. 이 두 제자는 바울이 가장 어려울 때 손과 발이 되어준 제자였죠.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은 항상 바울의 어떤 위기와 일들이 터지면 그들이 앞서 막 해결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한 바울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을 파송한 거죠. 전부 그리스도 예수 일로 한 뜻, 한 마음, 한 계획, 한 목적을 가진 제자였어요. 우리는 이렇게 돼야 돼.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의 일로 한 뜻, 한 마음, 한 계획, 한 목적 딱 가져야 돼. 여기서 다림줄을 딱 내려가지고 한쪽으로 절대로 치우치면 안 돼요. 여러분 다림줄이 뭔지 알죠? 쓰미를 하시는 분은 분명히 금방 알아버립니다. 쓰미가 뭡니까? 벽돌 쌓는 거 아니에요? 그 벽돌을 싹 쌓을 때 그 다림줄이 없으면요. 나중에 벽돌이, 이 벽이 나중에는 이렇게 기울습니다, 이게. 잘못 쌓여요. 물론 완전히 하시는 분은 그냥 눈대중으로 해도 딱 쌓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은 그거 해놓고 이렇게 줄치고 올라가야 돼요. 그게 다림줄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누려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제자로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 뜻, 한 계획, 한 목적을 두고 모이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하나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를 위해서 마음과 중심과 뜻을 모아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립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